시간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함성으로 공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방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오고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3일 밤 기도를 저희들 모였사온즉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설교 질문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라합 이야기, 라합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그 마태복음 1장 보면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쭉 나오죠.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족보를 딱 읽으면은 이게 뭐야 같이 이렇게 좀 책이고 이래.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좀 이제 오래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함축적으로 모든 역사를 쫙 그냥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 내용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족보를 딱 보면 하나 꿰어져요. 구슬이 서막이라도 깨어야 보고 있잖아요. 족보가 교육해주는 거예요. 족보가 딱 교육해주고 딱 보면서 맞아, 이분 이런 일 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행해 나가시는구나라는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족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족보라는 것은 역사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는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쫙 나열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처음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처음 시작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신 거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몇 명이 나올까요? 5명이 나옵니다.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몇 명이 나온다고요? 5명이 나와요. 5명. 예. 여인이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문화도 무시 못하거든요.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중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중동 지방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못되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걸 우리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만 해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될 터인데,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한다고요? 5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여자가 예수 족보에 처음 나오는 여자분이
일단은 다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는 라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루시고요. 본문에 맞춰놨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있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 그 5명의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등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다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라합을 설명하기 전에 다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아내예요?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그렇죠? 참 이거 부끄러운 그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누구에게? 다말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엘과 다말이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니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유다의 가정 자녀 교육이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유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서 엘을 죽이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중동 문화로서 형사 취수죠. 형수가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그 대를 이어갑니다. 또 문화 자체가 여성들이 지위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요, 이렇게 미망이 되어 없어요. 혼자 살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직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굶어 죽든지 참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 차원에서 형사 취수, 동생이 그 형수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장조가 어떻게 돼요? 오난이 받아들이죠. 오난이 다말을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 오난도 성격이 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습니다. 졸지에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유다가 어땠을까요? 시끄럽겠죠? 큰일 났다 이거. 다말, 우리 집안 다 말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셀라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때 편법습니다. 셀라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너는 셀라에게 하지 말고 셀라가 나중에 크면 내가 너 다시 부를게. 너 어디가 있어? 친정가 있어. 그러는데요. 친정을 보냈어요. 친정 보내면 안 되죠. 이거는 소박당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데리고 있었어야 돼요. 클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시합을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요, 꼴보기 싫고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보내버린 거죠. 다말은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그래도 에이, 내가 믿을 시간이 있나. 그런데 하늘가 지나고 도희가 지나도요, 안 부르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다말이 이거 진짜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계략 꾸미요. 어느 날 그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목축업을 하고 이제 그 양풀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추곡수매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추곡수매 하러 돈이 이제 없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런데 털을 깎아서 돈을 바꾸려고. 그래서 유다가 딥나로 내려갔는데 그때 다말이 그때가 기회다. 변장을 했어요. 창녀 변장을 했습니다. 창녀는 얼굴 다릅니다. 눈만 이렇게 보여요. 눈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 접근한 거예요. 유혹을 한 겁니다. 유다가 넘어갔어요. 유다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같이 이제 관계를 가자. 창녀를 다말이 창녀가 아닌데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돈 있어요? 이제 창녀 행사를 한 거죠. 돈 있어요? 돈이 없죠. 추국수매를 이제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 없는데? 돈은 안 돼요. 그러면은 내 김장도장과 지팡이를 맡길 테니까 나중에 돈 닦아주겠다고. 이제 성경 이야기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요. 19금도 있지만은 그랬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인장도장, 이 우주의 예정 주기 등록증을 맡은 거예요. 인간도장을 맡은 거예요. 딱 그거 맡아놓고서 그리고 관계 가졌습니다. 임신했어요. 그리고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3개월이 흘렀어요. 이제 임신의 표시가 나겠죠? 다말이 소문을 낸 것 같아요.
정리된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유다에게 들렸어요. 유다가 어땠을까요? 시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을 뭘로 본 거야? 대노를 한 겁니다. 대노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태워 죽이라고. 이 며느리 이거 아주 우리 집안을 멸시하니까 너는 불태워 죽여야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아주 역적을입니다. 이때 다말이 어떻게 할까요? 딱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아버님 이거 누구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저였어요. 갑자기 안 보여요. 야, 얼마나 이 망신입니까 여러분? 망신이죠 사실. 정말 그때부터 이제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는요? 나는데 또 하필 쌍둥이에요. 쌍둥이 누가 베레스와 스에라 둘을 낳고 하나님은요 이 유다의 계보를 타마르에서 난 첫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참 이 부끄러운 그 역사를 바로 이 족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한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게 누구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인간의 실수 허물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요.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그 다른 사람만 쓰시고 그런 게 아니라 비록 과거가 어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너희 과거 딸지라도 네가 정말 그럴 땐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었니? 예수님을 보내준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을 살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5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살몬은 어디서 나요? 라합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나와있죠. 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있는 두 사람 정탐꾼이 바로 누구냐면 살몬일 것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 두 명을 보내 12명도 아니에요. 두 명을 보내요. 정탐꾼이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탐꾼이 그쪽에 어떤 그 계략에 넘어가 버리면은 이중만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쪽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믿을만한 사람 중 하나가 살몬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럼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살몬이 라합에서 보아스를 이제 둘이 결혼한 건데 나중에 이제 보면요 결혼하게 되는데 이 라합은 이제 그 두 정탐꾼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숨게 돼요. 숨게 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직업이 뭐죠? 희생. 성경 기생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stitute 창녀로 나옵니다. 창녀. 그 당시에는 사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쉬는 여관에서 주막거리가 주막거리에서 뭐도 팔아요?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심지어는 거기서 율라킹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는 많이 부원말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역 근처에 가보면은 여관에서 율라킹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지만 이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아니 몇천 년 더 오래됐죠. 그러니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아주 좀 편만할 수 있던 시대죠. 굉장히 편만했어서. 그러니까 이제 라합이 그렇게 이제 집에서 또 주막거리 역할을 했던 거지 뭐 자기 집을 해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그리고 율라킹을 보면 대단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나중에 이 쌀만을 보면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관을 하다 보니 음식을 팔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정탐꾼을 보낸 사실이 어떻게 됐어요?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왕이 알아버렸어요. 왕이 알았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어느 집에 숨어 들어갔다? 그렇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알았어요. 정확히 정보가 대단합니다. 정보가 어떻게든지 이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들 이거 잡히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들통이 났고 그런 사실을 이제 라합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예, 숨겼대요. 숨겨야지 어떻게 살려고. 근데 내비놔두면은 이제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잘 붙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형사가 들이닥쳤을 때 딱 잡히게 해주면은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뭐야 이득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라합은 숨겨줬어요. 이 두 정탐꾼.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적인데 적인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은 숨겨줬어요. 어디 숨겼냐면 6절의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지붕. 이스라엘 지붕요. 우리나라 초가집과 이런 집이 아니라 슬라브 집입니다. 우리 슬라브들 있죠? 슬라브 평평한 지붕에 거기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곡식 같은 거 맞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3대를 이렇게 밝은 상이 있었는데 그 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자,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들이 여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건 신체적으로 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형사들 안 그러잖아요. 형사들이 얼마나 이 고대 형사들 얼마나 거치겠습니까? 막 들어와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구나. 지금 상대방 또 보고 또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신분이 뭐예요? 희생, 참여자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야! 이러면서 너 똑바로 말해. 죽은 줄 알아? 뭐 이러는 식으로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겠습니까? 협박을 해야 또 겁이 나서 막 말하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 눈치가 빨라. 형사들요. 눈치 대단하잖아요. 못 속게 하면서요. 막 협박지고 죽을 듯이 뭐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라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입이 숨기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예. 나는 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누군지 알아요 지금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거 숨겨놨잖아 지금요. 숨겨놨죠. 근데 오긴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몰랐네요. 몰랐네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지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게. 예. 그래서 근데요 좀 전에 나갔어요. 급히 따라가면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따라가세요. 빨리. 연기를 기가 막혀요. 연기 대상으로 이런 사람은. 근데 라합이 연기를 기가 막히는 겁니다. 형사를 속인 거예요. 형사를. 형사서 넘어가서 이제 그 진짜 젊어서 막 쫓아간 거예요. 나루토까지 요단강 건너 다양한 게 요단 높은 가니까 요단강 나루토를 막 달려간 거죠. 요단 나루토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쪽으로 간 게 아니죠. 숨겨놨죠. 사대 자, 라합이 딱 나간 줄 알고 성문 다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딱 대화를 합니다. 이제 다 갔어요. 선생님들 갔어요.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님도 아니다. 아노라. 왜요? 아는 것으로 사람 순종 안 하셔도 돼요. 믿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노라가 아니라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래요? 이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죠. 이건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식 뭐 많이 알고 있으면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 믿음 좋다고 축복 그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네 여인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목숨을 불사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그 다음에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분을 거부하면 죽는 거고 이분을 믿으면 사는 거다.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도 부처님도 뭐 마호메트도 뭐 이렇게 아무나 다 믿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야?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걸 믿은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살려주었은즉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정탐꾼들이요 당신을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당신도 나와 내 가정을 좀 구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들 죽이지 마세요. 우리들 해코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약조를 어떻게 하냐면 두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드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래서 이제 줄을 타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내려가거든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가는데 그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집에는 저기는 하나님 믿는 백 많이 봤죠? 문설주에 뭐가 붙여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붙여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에 들어갔잖아요. 누굴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붉은 줄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놓으면 우리가 내 집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멸할 때 이 가정만큼은 멸하지 않으셨어요. 이 순종을 통해서 라합 덕분에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때문에 네 집안까지 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라합 덕분에. 사실 여기 보면 라합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라합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라합이 분명히 가지고요.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라합 덕분에 라합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럼 다 구원시킨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죠? 그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내 가족은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거나 믿는데 뭘 상관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방치해놔 버려도 되는 겁니다. 방치해놔 버려요. 그럼 얘도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예수 잘 안 믿어도요 우리 정말 부모님들 마음속에 예수 없으면 구원 없다. 상처나지 주와 같은 식은 없다. 주여 우리 자녀들 제발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을 다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라합 덕분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라합이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살아갈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왜? 내게 이득이 없으면 그냥 순종하요. 근데 라합은 불이익이 오고 죽음의 그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잖아요. 이 정탐꾼 숨기면 죽습니다. 반역죄는 몰립니다. 같이요. 근데 왜 그래요? 믿으니까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정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믿어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아주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밀고 가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구라고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해요? 라합의 신분이 뭐라고요? 기생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살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손의 아들인데요. 나손은 누구냐면요 이 유다 족보의 마가들로 쫙 이어지는 족장입니다. 예. 유다 지파 족장의 아들. 살몬도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굉장히 쟁쟁한 사람. 가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문에서 아주 그냥 그 주류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 아무거나 그냥 안 시켜니까요. 부모님이 타고 아무거나 그냥 안 시켜니까. 그런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어요. 어떻게 라합이 뭐라고 직업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과거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녀예요. 과거. 어떻게 라합을 며느리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다 족장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과거 청년 여자를 며느리로 받으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이 믿음만 보고예요. 믿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에로서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의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땅 위에 땅 아래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 내 인생의 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제 1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살몬의 아버지가 다 보니까 나손, 살몬의 아버지 나손이거든요. 다 보니까 비록 과거는 그랬지만 과거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딱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도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딱 본 거예요. 됐다. 우리 가문의 며느리는 이 정도 돼야지. 그런 거예요. 부잣집 며느리, 부잣집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있으면 더 좋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많으면요 상대적으로 영적인 건 뒤떨어져 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세상에 막 크다 보면요 영적으로는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진짜 너무 농사가 너무 바빠서 막 농사에 막 집중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몰릴 때 그러면 믿음도 같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조절 잘 하시냐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냥 떼어주기로 하고 때문에. 왜요? 내가 영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짜증나고 화도 내게 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 자격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육적으로 치우쳐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외모는 뭐죠? 외모는 보통 보이는 거 뭐 잘생겼느냐, 뭐 키가 크냐, 가문이 어떠냐, 뭐 집안이 어떠냐, 돈이 얼마나 가는 땅이 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학교 나왔으면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인간이 보는 거잖아. 사람. 이거 정말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들 그냥 tak당한다. 그래. 정말 하나님 먼저 이런 얘기보다도 먼저 그쪽으로 더 치우칠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이 그걸 보거든요. 예배하고 나와서 뭐 하나님 경배하고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걸 사람들은 더 무대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마저도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귀하게 계시는데 사람은 별로네 뭐 이렇게 외모만 보고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아까 소망 오빠 했잖아요. 엘리야를 보고서 이 사람이 왕가를 낸다.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어. 버리셨대요. 하나님 이런 거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버리셨대요. 잘 나가는 사람인데요.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잘 나가면 좋잖아요. 잘 나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면 좋고 기도하지만 유혹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소위 사울이었을 때죠. 잘 나갈 때 그거 한 짓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교회 박해하고요. 교만하고요. 멸시하고 사람들 무시하고요. 잘 나갈 때 한 짓이 그 짓이었어요. 그가 어렵다.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막 눈 멀었잖아요. 눈 멀고 막 몸에 병이 오고 힘들고 그럴 때 사울이 진짜 바울을 버리잖아요. 하나님 경우.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죠? 그렇잖아요. 뭐 베드로가 공부했어요? 베드로가요? 무식한 베드로인데요? 고기만 잡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성경을 기록하니까 베드로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 명이 되게 3,000명 몇개 먹었잖아요. 그리고 산해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기대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재판하는 데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파하고. 그럼 그게요 배워서 된 겁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의 충만이죠. 하나님 경외를 믿음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실력으로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 것이죠. 믿음이 때문에 믿음을 믿어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 행복하세요? 믿음이 회복될 때 행복한 겁니다. 믿음 떨어질 때 하나도 안 행복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지. 믿음 떨어지면요 정말 사람 취해집니다. 또 승질내고요 좀만이 되면 범인하고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외모, 내 갖춘 것, 재산, 배경, 학벌 이런 걸 사람이 본다.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라합에게서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라합에게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 어디서 나오죠? 들으면서 나왔는데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죠? 다 듣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17성경 다 들었거든요. 다 사람 다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들을 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 그것이 믿음이 되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서 지식으로만 끝난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묵시의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생각이 거룩해지니까 삶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겠죠? 삶이 거룩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라합처럼.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누가 나와요? 다말과 라합. 오늘 두 사람 여인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그거 가지고 우리의 그 미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해요. 네가 비록 그런 죄의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멸시하지 않는다. 넌 내게로 와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회 주신 하나님이다. 언제든지 그런 과거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없다? 쓰실 수 있다.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런 제가 그렇대 쟤 그런 애야 이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평안이 있죠. 하나님은요 내 과거 다 잊어버려 주십니다. 세상은 안 잊어버려요. 세상이 뭐가 좋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라합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경배했던 거예요. 이 상처나지에 주와 같으신 분은 없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경배했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라합을 정말 위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을 올리시고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계승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세웠던 것입니다. 라합이 누굴 낳죠?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가 누굴 낳죠? 마태복음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좀 기억이 들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렇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요. 포로기 때부터 예수 내올 때까지 14대요. 족보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딱 나오죠. 그 중에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고 다말이라는 여인, 유다라는 여인, 유다라는 다말 통해서 유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가 여기서 포기했더라면 유다도 끝장났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실패와 좀 오점 역사에 따라서 사람이 나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여러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좀 찬송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이런 가사가 참 마음에 좀 와닿아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라합의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라합.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이제 형제 믿고 따르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힘과 믿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한테 그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영원히 의지하리.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님 믿을 때 정말 상처나지의 주와 같은 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달려가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을 여서 보고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조건적입니다. 주님은 그거 없어요. 왜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정말 새 힘과 위로를 얻고요.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살 수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라합이 되고 거룩한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외모, 환경, 배경 이걸 보고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문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나는 몇 개째 집안 믿음의 가족이야.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라합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되버리면 안 그러면 엘리야처럼 되버리면 합니다. 정말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인데 나 하나님 믿어서 성경 다 알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고서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자칫하면 잘못하면요. 우리 부모님 신앙의 배경은 믿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우리 3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이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기 머리로 믿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박한 그런 가문의 여인을 할지라도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을 할지라도 늘 라합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 그 여인을 기름 부어 귀하게 살리셨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 것입니다. 믿음이 내게 주어지면 평안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주어지면요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화되어 버리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참 판단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주의를 지게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라합과 같은 이 상처나지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여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좋은 믿음을 계속시키는 그런 믿음의 어미아비가 꼭 되게 것 같다. 이제 나가 하는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 라합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 중심을 보는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정말 내가 이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천박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옥과 가문의 아버지 배경 속에 살았던 어려우지만 하나님의 빌려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믿음의 귀로 그를 길을 통하여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순간되어질 때에 이 성녀라함이 성녀라함이 됐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성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상처받지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였던 라합의 믿음 주님에게 주시고 평생도록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리라오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서 라합의 비록 이방인이요 그리고 또
비천한 그런 아버지 직업에 속하여서 그런 부끄러운 삶의 역사를 가졌던 여인이었지만 들을 귀가 있었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기에 그 여인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라합과 같이 들을 귀를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비대면 이 코로나19 시대 때 더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기울이하지 말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부으시는 은혜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상처나지 주보다 더 귀한 분을 없네 고백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아버지 비옵건데 저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을 귀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자자손은 천대까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가슴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드리며 귀하게도 기름 부어 쓰임받는 우리의 자사후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